성경과 과학 9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의 그 비밀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계수된 숫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숫자 또는 예언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숫자가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자기들의 교파, 교단 또는 추종자의 수에 맞추어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은 숨겨진 비밀입니다. 잠깐 숫자에 대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이 4를 싫어합니다. 중국인은 8자를 좋아하면서 4자를 싫어합니다. 중국인의 아파트는 4층 번호가 없습니다. 8자가 많이 든 전화번호 또는 자동차 번호는 큰 돈을 주면서 구입을 합니다. 한국인도 4자를 싫어합니다. 물론 일본인도 4자를 싫어합니다. 고층 빌딩에 4층 안내 기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해당되는 F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4자를 싫어할까? 4자는 넉사자의 발음이 죽을 사자 발음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양권에서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호텔, 병원, 아파트에는 4층, 사무실 등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4자를 불길한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13의 금요일을 싫어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은 프리가드리스키 데카포비아입니다. 프리가드리스키 데카포비아. 이 말은 프리가라는 말과 드리스키 데카포비아의 말의 합성입니다. 이 프리가라는 말은 북유럽 신화에 속하는 여신 이름입니다. 금요일, 프라이데이의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프리가드리스키 데카포비아라는 말은 숫자 13 공포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2천만 명이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13일 되는 금요일을 싫어합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13일이 금요일 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3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는 외식도 삼가하고 결혼식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사하는 일이든지 여행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민감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에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상징적인 숫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숫자들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허락되는 몇 가지만 열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헬라어의 알파벳 그 자체가 고유한 수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숫자들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속에 나타난 숫자에는 의미심장하게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1이란 숫자를 봅니다. 1은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심을 봅니다. 창조자는 한 분이십니다. 창조자가 두 분이 될 수 없습니다. 1은 숫자 가운데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숫자입니다. 1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은 빛이라는 존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소생합니다. 태양의 빛은 창조 4일째에 만들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날에는 지금의 태양도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영원히 비추어질 빛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그 빛입니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 만물이 완성된 날은 7일입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7일째 되는 날 창조주는 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포함되어야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일만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만일 창조가 6일로서 끝났다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안식하는 한 날이 포함되어야 완전한 창조가 된다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일만 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7일째 날입니다. 인간은 창조 6일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이 안식일이 없고 6일로 끝났다면 불완전한 창조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다음 날 첫 번째 만나는 날이 뭐인고 하니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 만나는 날이 하나님께서 안식한 그날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일하는 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날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 안식하는 날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인간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함락작전에서 보는 7을 봅니다. 여리고 함락작전에 7을 두 번씩 겹쳐 봅니다. 난곡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함락시키고 점령했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소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넸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했습니다. 요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에는 7번을 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번이 두 번 겹쳐진 것입니다. 7일째에는 7번을 돌았기 때문에 7이 두 번 겹쳐졌다 말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 소리를 내게 하였습니다. 이때 7 제사장은 법궤 앞에 서게 됩니다. 숫, 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이 나팔을 불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총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어느 비밀 결사대가 들어가서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수장, 뿔, 나팔 7개를 들고 길게 불어내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7일째,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던 것이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이렇게 부러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7을 르키 세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7일째 돌면서 7번 돌게 되고 7 제사장이 숫, 양, 뿔, 나팔 7을 가지고 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함락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였더니 난곡불락 요새라고 말하는 여리고성도 함락되었습니다. 사는 성서에서 보면 고난의 수입니다. 한국에서 역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자를 싫어하는 나머지 사청을 F로 표기하고 사오실이 없고 그러하지만 동양에서는 사가 기분 나쁘고 실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난의 숫자이므로 더욱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사순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순절 시기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통찰하는 자의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대축일 전 40일 기간을 말하여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즉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입니다. 이때 주일날은 날수에 포함하지 않고 빼버립니다. 이 기간은 금식하고 절제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순절이 부활절로 연결하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 후에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고난은 원하지 아니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간직하고 얻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계속된다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과 좋은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행과 고통과 역경과 슬픔을 맞이할 때에 좋은 일, 행복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8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8이란 숫자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의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킬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생후 8일이 되는 날에 행합니다. 생후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뇌 씨에게 난 자가 아니라 타국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행할지니라.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드레가 되면 8일이 되면 말입니다. 생후 8일이 될 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출생한 남자아이는 출생 8일째 할례를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계약의 표시입니다.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스러운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8은 정화의 날이 다시 말을 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새로워지고 정화한 날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례란 말은 끊어버린다는 말의 뜻의 의원입니다. 그 의원이
끊어버린다. 할례라의 말인 끊어버린다 의 뜻에서 된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경우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는 생후 8일에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생후 8일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의학적으로 보면 혈액의 응고인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학적인 면까지 고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술의 발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봄이 좋겠습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곧바로 영원한 언약의 삶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므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서에 6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6이란 숫자가 성서에 있는데, 하나님은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6일간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더하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6일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만물을 만들기는 6일간 만들었지만 7일째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수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6일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들어가야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핵 문제를 위하여 육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육자 회담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담은 2003년 8월 27일에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가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 2017년입니다. 2017년 아직 8월은 안 되었지만 7월 중반에 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러봐도 아직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또 꼬여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6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숫자는 6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성경에 666의 숫자 기록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세입금 중수가 666금 달란트라고 역대하 9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라고 에스라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기에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건 둘이 있는지, 이것도 짐승의 숫자인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66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666이란 숫자에는 상징적인 이름을 짐승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6을 3번 반복한 것이 666입니다. 이것은 강조한 것입니다. 6을 3번 반복한 것은 강조한 것이라 말입니다.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조. 인간의 정치 제도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다. 이것은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 666입니다. 이 짐승은 모든 부족과 백성 그리고 모든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정치 제도를 상징합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음으로 요한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666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정체는 놀랍습니다. 성도들과 전쟁하여서 이기는 것을 허락받은 그들입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6이 불완전하다고 말을 하는가? 왜 6이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온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과 온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에서 하나가 빠진 6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완전하다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함이 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완전을 향하여 우리 불완전한 것을 우리는 채우기를, 하나님을 채워 넣으면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에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로운 자가 50명만 있다면 멸하기를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창세기 18장 24절에서 33절의 사건 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50명 의인만 찾으면 멸망하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에서 50명을 의로운 자를 찾으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숫자, 역시 50명을 누가 찾는다? 내가 찾으면 이 문제다. 주님께서 내가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숫자에는 50명 의인을 찾으면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동일한 대답.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10명을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입니다. 내가 1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 네가 10명을 찾으면 아니라 내가 10명을 찾으면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한 아브라함과의 대화였습니다. 의인을 찾는 기준은 주께서 찾는 기준이었습니다. 의인을 찾는 기준은 주께서 찾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찾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찾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인을 찾는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찾는 기준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하고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준을 버려라.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관점에 맞추어진 인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